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남궁효서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나라와 세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툼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며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아이들, 이웃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큰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정릉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치료해 주십시오. 꼭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치료해 주십시오. 눈물로 드리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아름다운 교리를 꿈꾸며 여러 곳에서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도록 복 내려주시고 온 마음 다해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배우님들 한 분 한 분의 앞날을 아버지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인 저희 모두가 늘 아버지의 날개 아래에서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생명 끝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를 가족,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병마로 또 외로움으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백로를 앞둔 만큼 이제는 신선한 가을 바람을 아침과 저녁에 느끼게 되네요.
더욱 커져가는 풀벌레 소리들과 맑고 높은 가을의 하늘이 우리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9월의 첫날이자 복된 주일,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의 기쁨 누리시기를 소망하면서 9월 첫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릉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7일 토요일 오전 6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려선교회 임원회의 등 각 모임을 참고하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박경훈 민숙현 권사님의 아들인 박찬홍 청년이 지난 월요일에 전역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다시 사회로 돌아온 박찬홍 청년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있습니다. 곽태봉 이정희 권사님의 자녀인 곽하나 양이 가을에 신부가 됩니다. 9월 7일 토요일 SB 웨딩 컨벤션에서 오후 12시 30분에 결혼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아버님의 생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교우들을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주일에 2024년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6명, 대학생 7명, 대학원생 1명, 총 14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정릉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모아진 정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창립 70주년 기념 사업 중의 하나인 진검다리 선교회 멘토링이 진행되었습니다. 피에르 집사님의 강연과 황춘성 집사님의 통역으로 다음 세대에게 진검다리를 놓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진검다리 선교회에서는 정릉교회 다음 세대의 비전과 미래를 응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주관 청소년부 성경 골든벨에서 우리 교회 박유나 학생이 입상하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현교회에서 열리는 서울연예대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기를 기도해 주세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은 정릉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말씀과 벗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도 기쁨의 길 걷기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선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첫걸음을 올바로 내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의 사랑으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저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어제 드렸습니다만 이제 주일인 오늘이 9월의 첫날이 됩니다.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라는 절기가 있고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 9월 달에 있고 또 우리의 큰 명절 추석 명절이 9월에 있으니 이젠 정말 가을이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도 또 믿음의 열매도 충실하게 익어가는 그런 좋은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은 어떤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 그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예배실 앞에서 이렇게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저 건너편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감사 헌금, 감사의 내용을 적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참 거룩해 보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바치고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9월 한 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열매도 정말 풍성한 그런 복된 한 달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어 가지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보다도 어린 사무엘을 돌봤던 엘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나눌 말씀은 두어 달 전에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그때 제가 우리 회의하러 모인 교역자들에게 이제 나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교역자 회의가 열리는 교회 담임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목회자들이 모이면 어떤 말씀을 나눌까 혹시 궁금한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혹은 듣다 보면 상반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엘리를 생각하면 아쉽게도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는 엘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여러분, 엘리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나이가 100세쯤 이렇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겠죠. 엘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앞뒤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그의 나이가 100살 가까이 되어서 앞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의 시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일러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두워진 것은 엘리의 두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땅거미가 깔려들듯이 엘리가 살던 시대 자체가 어두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신앙이 어둠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도구로 전락해버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에 맞도록 부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법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의지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한 그들은 우리가 왜 졌을까? 그 이유를 법궤, 언약궤에서 찾아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명하게 말하자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법궤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의 두 아들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행실은 제사장답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제사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유산이 끊기고 있었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로부터 신앙이 끊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신앙이 단절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무감각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당시의 시대상을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한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제사장 엘리일 것입니다. 시대가 그럴수록, 사람들이 그럴수록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으면 제사장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했을 터이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와 다를 것이 없어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거의 보지를 못했고, 그런 엘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가 한 수도원을 찾았을 때 어떤 수도자 한 사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물었죠. 아니, 수도자님,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아직도 사탄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다 끝냈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과 싸우길래 이렇게 지쳐 있단 말입니까?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답니다.
가장자께서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수도자가 들려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기가 이토록 어렵답니다. 엘리에게서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가 눈이 어두워진 것은 98세 고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고 그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쓴 편지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영혼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눈에 띕니다.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좀 더 좋은 거울을 샀다. 고흐의 그림 속에 자화상이 유난히 많은 것은 자기 얼굴에 대한 애착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을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그리려고 말이죠. 조금 더 좋은 거울을 샀다라고 자기의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것도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참 좋은 거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있습니다. 신앙은 무너지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은 단절되고 있는데 잠들어버린, 부끄럽고 안타깝지만 손사래를 치고 싶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를 생각했으니 다시 엘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엘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와 혹은 엘리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어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적절한 표현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엘리가 살던 시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법궤 없이 나가서 싸웠던 전투에서는 우리 성경 구절 좀 내려주셔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망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전투도 패하게 되고요. 두 번째 전투에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만 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이 두 번째 전투는 두 가지 점에서 엘리에게도 큰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을 한 날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비극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면, 좀 과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부적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궤마저도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 소식을 엘리에게 달려와서 전합니다.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이었습니다. 이 전사 소식 뒤에 법궤 소식을 전했을 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을 때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 4장 18절 말씀인데요.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던 엘리가 법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전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전쟁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엘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왔을 때의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엘리가요, 그래도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무사할까?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포로가 되는 건 아닐까? 전사당하는 건 아닐까? 이 엘리가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지키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걱정하고 있던 바대로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죠.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그 충격에 넘어져서 죽었던 것이죠. 이런 엘리의 모습에서 엘리가 지켜낸 마지막 자존심을 떠올리는 일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엘리의 마지막 모습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감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그가 성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삼손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황동규의 어떤 개인날이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요새 눕기보단 쓰러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요새 눕기보다는 쓰러지는 법을 배웠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마지막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이 방법은 제대로 쓰러지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믿는 자로서, 이 땅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마지막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 속에 부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못난 제사장이지만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숨을 거둔 엘리처럼 이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신앙인으로서 지켜가는 최소한의 자존심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엘리를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허망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는 구루터기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것처럼 큰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닌 것은 그 베어진 나무 옆에서 새로운 가지 하나가, 구루터기가 돋아나기 때문이죠. 썩은 고목처럼 쓰러진 엘리가 무슨 구루터기를 남긴 것일까요? 엘리는 좋은 구루터기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속에 태어난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집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같은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저는 어린 사무엘에게서 순전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라고 돌려보냈을 때 다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순간에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부르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만약에 다시 너를 부르시거들랑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게 되죠.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을 하고 그 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코플리라는 화가가 엘리와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예. 먼저 엘리를 보면 정말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에봇을 달고 있는데요. 겉모습만 보면 아주 그럴듯한 아무 문제가 없는 제사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가는 엘리
뒷면을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 시대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의 오른쪽을 보면은요, 몇 가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성구가 있는데요. 제 느낌이 그런지 화가가 정말 그렇게 그린 건지 왠지 먼지가 쌓여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유심히 보면 성전 기둥의 아랫부분이 흠이 나 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엘리는 사무엘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땅 아래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저 그림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도 어두워졌고 우리들의 믿음도 엘리와 다를 것이 없어서 믿음의 눈은 어두워졌고 영적 감각도 무디어졌고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구루터기 사무엘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가리키고 있는 저 손가락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루터기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지 거기에 교회의 내일이 달려있고 우리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다를 것이 없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엘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믿는 자의 가치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구루터기를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9월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알곡으로 익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사오니 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없으면 좋을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이 건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기쁨의 환성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바친 예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등록하시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관희 성도님 어디에 계신지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더 반가운 것은 아마 저와 학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시자 돌림이고 시자가 맨 끝으로 가는 게 당연한데 이름을 지으신 아버님께서 그러면 여자아이 같다라고
돌림자를 가운데로 넣어서 제 이름이 정해졌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번 추석 기간이요, 월, 화, 수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령교회에서는 월, 화,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할 예정입니다. 예배문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뜻깊고 또 아름다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토요일에 남자들의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새벽 기도는 남자들만 모이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등산, 말은 등산인데 실제로 가보면 산책입니다. 그 같이 하고 아침을 먹는 이런 시간인데 남자들만 오는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관해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지금은 죽음 같은 절망과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깊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